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제 계속 제 마음을 보고 있는데 느끼는 게 들뜸이 예. 계속 전년번에도 선생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들뜸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거가 제가 느껴지니까 도대체 왜 이럴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닌데 제가 굉장히 막 다급하게 가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제가 조급함이구나 생각을 하고 제 스스로가 괜찮아 하면서 마음을 좀 내렸더니 좀 나아지긴 했는데 뭐 제가 여태 본문 듣고 스님께 배운 걸로 머릿속으로 이해하기는 그거 들뜸이라는 것도 결국은 탐심이고 뭐 그게 들어가면은 뭐 자만이기 때문이다라고 치부를 해버리기에는 너무 오래 계속이 되니까 어떻게 좀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들뜸이라고 하는 게요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뇌가 완전히 소멸돼야 그 들뜸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지는 건데 그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내가 그 버릴 수 있는 번뇌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버려 나가는 거지. 이게 그 지금 내 수준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자꾸 기대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회사에 들어가면은 이제 평사원부터 시작해서 뭐 대리 이래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래가 뭐 사장이 되면 그 사장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또 훨씬 이제 그런 지위를 누리게 되는 건데 그 그 회사에 입사한 사원이 뭐 당장 그 사장의 그런 상태를 막 안 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고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 수행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게 사실 수행을 해서 어떤 정말 마음이 평온해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거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가능한 건데, 그거를 자기가 이제 조금 수행하고 나서 그게 안 됐다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거나, 이것 때문에 내가 왜 수행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좀 무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그 수행의 어떤 그 상태나 자기 역량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고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될 게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걸 무조건 우리가 그냥 내가 버리고 싶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번뇌라고 하는 게. 그게 어느 정도 또 다소 고질적인 문제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노력해서 이제 그것이 서서히 엷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그런 시간이 좀 요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번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안 빨리 이게 없어지길 바라는 이런 것도 일종의 좀 욕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뭐 다른 법담에서도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또 들었고 해서 그런 것도 저도 이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근데 그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가도 되나 하는 그런 조급함이. 근데 그 수행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살님. 그 이제 수행은 그냥 그 하루하루가 그냥 뭐 이래 수행하고 사는 그 자체를 즐기고 살아야지. 뭘 얻고자 뭔가 빨리 눈앞에 가시적인 뭐가 나타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항상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러니까 수행은 그런 프레임을 바꾸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속적인 거는 내가 뭔가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그 시간 내로 뭔가를 이루고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프레임인데 수행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막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막 쫓아가는 그런 마음을 그냥 쉬면 그대로 그냥 그게 그 자체로서 그냥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어떤 구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자꾸 이제 외면하고 그냥 막 이렇게 내가 뭔가 빨리 내가 생각하는 뭔가 가시적인 게 나타나고 그게 그런 변화를 자꾸 보지 않으면 내가 막 수행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직 그 세속적인 프레임을 잘 못 벗어나서 그래요. 그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스님들이 뭐 특별히 뭐 매일 그 내가 어떤 변화나 이런 걸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법답게 이래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아 내가 참 이전보다는 많이 변했구나 하는 거를 본인 스스로 느낄 때가 오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일정 정도 하면은 뭔가 확 변하고 이렇게 너무 생각을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이 지금 보기에 뭐 보살님 스스로는 되게 이제 뭐 잘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실제로 그게 수행을 꾸준히 하는 한에 있어서는 변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변화의 그 정도를 너무 많이 기대를 하거나 또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또 현재 자기가 이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거를 잘 감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마음이 오히려 없어지면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자꾸 쫓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자꾸 불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저는 사실 이렇게 되는 거에 되게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원래 수행은 사실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출가해서 뭐 사람이 진짜 좀 변화가 좀 크게 일어나는 게 보통 10년은 걸려요. 출가해서도. 물론 젊어서 반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10년 정도 이렇게 묵어져야 좀 사람의 변화도 일어나고 좀 그게 좀 안착한다 할까? 좀 정착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요즘 뭐 미얀마나 또 이런 웬만한 수행센터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면 막 자꾸 뭘 얻었다 이런 인정을 자꾸 해주는 일종의 그 수행이 약간 상품화되다 보니까 뭔가 막 일주일이나 뭔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뭔가를 큰 뭔가 가시적인 걸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보면은. 근데 그거는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어도 그게 마음에 완전히 정착이 되고 자기 삶에 그렇게 딱 그 일부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게 그래 쉬우면 뭐 출가한 사람들이 다 바보들만 모여 앉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출가해서 스님이 된다는 건 상당히 큰 결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출가해서 그래도 그 수행자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래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꾸준히 산다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수행이라는 것을 좀 만만하게 생각한다 할까? 그렇다고 쉬운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만만한 건 절대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만만한 것 같으면 부처님께서 목숨 걸고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질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거를 또 그런 결과를 원하는 만큼 본인이 또 그 수준에 맞게 또 그만큼 노력을 했느냐 이걸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정말 뭐 욕심이 거의 없어진다거나 성냄이 거의 없어진다 이런 거는 상당한 수준의 경지인데 그 정도를 될 만큼 내가 노력을 기울였냐, 정말 내가 모든 내 그 어떤 가치를 두고 그렇게 크게 노력을 했느냐 이런 거를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게 이제 무형의 물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아는 것은 이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현실화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수행을 하시면서 뭐 스님들도 그렇고 다들 좀 착각하는 게 내가 아는 것과 실제 내 마음의 그런 변화를 혼돈해요. 내가 아는 걸로 보면 알아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우리 스님들도 그렇고 머리 좀 좋은 사람들은 책만 좀 보면 금방 다 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건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건 있지만 그게 실제로 자기에게 자기 마음에 현실화돼서 딱 정착되는 것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그거를 하루하루 그냥 내가 그 수행자답게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거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뭔가
어떤 결과, 가시적인 결과 뭐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은 그 자체가 마음을 계속 조급하게 만드는데요,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예. 계속 그런 착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계속 중심을 잡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불교에서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무위 한도인이란 말 하잖아요. 무위 뭔가 하는 게 없고, 그거는 뭔가를 막 이걸 이루고 이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그 속에서 번뇌가 없으니까 괴로움도 없고 그냥 그 행복하게 사는데, 단지 이제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좀 제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뭐 이런 일을 하긴 하지만 본인에게는 사실 뭐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원래 정상적인 거예요. 그냥 뭐 하다못해 풀을 뽑거나 뭐 밥을 먹거나 그냥 아주 일상적인 행위만 해도 그거 자체가 그냥 다 만족된,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런 상태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그냥 그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수행하고 살아가는 그거를 좀 즐기는 그런 방식으로 수행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수행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지혜가 생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이 지혜가 이제 망각되지 않고 우리 의식 속에서 완전히 이렇게 정착되는 과정, 그게 이제 사띠거든요. 사띠가 딴 게 아니라 잊지 않고 그거를 이제 완전히 기억이 확립되는 게 사띠인데, 그런 수행을 해서 이제 계속 이거를 정착시켜 나가는, 예? 그 과정이 이제 생각보다 시간이 걸려요. 이게 일종의 그 마음의 구조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마음의 틀, 구조 이런 게. 그게 지금까지 해오던 게 뭐 수십 년 해온 건데, 이게 막 하루 이틀 며칠 만에 이렇게 확 바뀌지도 않고, 또 그게 근원적으로 바뀌려면은 좀 부처님의 어떤 그 마음에 맞게 사고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게 거의 이렇게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그게 그렇게 뭐 집도 이래 하다 부수려면 그 부수어서 다시 짓는 이런 시간이 걸리는데, 이 마음도 이렇게 몇십 년 동안 형성되어 있는 그 습관이나 구조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첫 번째 1시간째는 참 수영하는데 기분도 좋고 참 마음도 편하고 1시간이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도 이제 그렇게 해나가기를 바라면서 다리가 아플까 싶어서 이제 의자에 딱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이래 한참 좀 하고 있으니까 있잖아요. 갑자기 막 배가 막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막 또 그래요. 그래도 이제 그 고비 또 지내가지고 또 넘겼는데, 그 다음에 막 머리가 막 너무너무 아프는 거예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할 때 있잖아요. 갑자기 이래 수행이 좀, 저 나름대로 아이고 참 편하게 좀 된다 싶으면은 갑자기 막 더위가 막 더워가지고 굉장히 막 얼굴도 화끈화끈거리고 온몸이 있잖아요. 막 굉장히 막 뜨겁게 또 그러대든지. 그럴 때 한번 관찰해 보시면 뭐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게 하기 싫어서 그런 건가요? 안 그러면 또 갑자기 막 몸이 막 차디차 추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에서도 그럴 때 그대로 일어나 버렸어요. 네. 그런데 또 그게 이래 가다가 보면 한 번씩 또 계속 그럴 때인데, 오늘도 딱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가지고 중간에 막 또 갑자기 막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나오면 너무 긴장을 하시는가 그때? 그래요? 그렇긴 그것도 욕심인 것 같아. 내가 성냄이든지 빨리 이 좀 뭐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가? 그걸 더 못 내려놓아서 그런 건가요? 예,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수행이 그런 이제 번뇌가 일어나면은 그냥 그 번뇌를 알아차리고 이해해서 이해하고 이제 버리는 노력을 그냥 기울이는 거지. 이것을 막 빨리 없었으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저 산을 가잖아요. 산을 가면은 그냥 내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에만 딱 걷는 여기에만 딱 집중을 해서 가면 그렇게 힘이 안 들거든요. 그 산에 가는 거에. 근데 한 두세 걸음 걷고 나서 얼마 남았나 보고 두세 걸음 걷고 나서 얼마 남았나 보고 이러면은 그 가는 게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가는 길 자체가. 그래서 수행도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 뭐고 우리가 산을 가면서 딱 가다 보면 그 공기도 좋고 마음도 편안하고 그런 걸 그냥 즐기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단지 쉬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되게 이제 여유로운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하지만 그렇다고 조급하고 이러지 않으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데 보통은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뭔가를 자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쫓아가서 그거를 얻고자 하는 성취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일종의 욕망이 작용하는 형태거든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면 행복해하고 뭔가 돈을 벌길 원하고 돈을 벌면 행복하고 이런 뭔가 이제 욕망을 실현함으로써 오는 행복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욕망의 어떤 본질 같은 건데 그런 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이 수행이기 때문에 그 감을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뭔가 막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내가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하면서 그걸 만족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욕심이겠네요. 그렇죠, 욕심이죠. 너무 그거에 뭐가 잘 안 되면 자꾸 불만을 일으키지 말고 잘 안 되는 것보다는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그 선에서라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자기 스스로도 이제 좀 칭찬해주고 자기를 그래도 뭐 남들은 맨날 어디 가서 놀러 다니고 뭐 이러는데 그래도 난 여기서 수행하고 있다는 그것만 해도 되게 칭찬받을 일이고 또 내가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도 조금이라도 나아가고 있을 수행은 절대로 열심히 하면은 분명히 성장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인정하고 그래야 그 좀 마음 편한 수행이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쫓기고 막 그러게 된다고요. 그럼 그럴 때는 중단하고 하는 게 좋아요? 계속 또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집에서 하실 때 같으면 앉아서 만약에 그런 게 나타나면 예. 좀 마음이 또 약간 조급해지거나 예. 그래 된 거니까 차라리 편안하게 경행을 좀 하시면서 좀 이완하고 나서 또 하고 그러는 게 좋고요. 여기서 만약에 할 때는 이제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또 막 일어나서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스스로가 내가 또 너무 긴장하고 있거나 하고 이제 마음을 좀 풀고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보통 스님들도 보면요 출가해서 처음에는 막 되게 긴장하고 막 몇 년 내로 내가 안 깨달으면 내가 뭐 안 된다 이러면서 3년 내로 꼭 뭐 깨닫고 말겠다 하고 막 되게 이렇게 푸시 하거든요. 근데 뭔가 이래 마음에서 계속 이래 붙들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한번 탁 놔보면은 이걸 이렇게 막 이렇게 나를 계속 쪼고 있던 이거를 이렇게 잠깐 어느 순간에 탁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자기에 대해서 자꾸 불만을 가지는 거거든요. 내가 왜 이래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뭐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일종의 이제 비난하고 자학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일종의 화거든요. 아니 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왜 못나냐고 자기를 비난하는 게 되게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그게. 그냥 내가 그래도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만큼은 내가 하고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그거를 만족하고 그냥 그거를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받아들여 줘야 돼요. 그런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막 계속 그러니까 뭐 깨닫기 전까지는 막 계속 그 불만을 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게 없어지는 게 이제 수행에서 이제 좀 수행의 감을 확실히 잡은 거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수행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산을 가면서 그 산에 가는 그 걸어가면서 오는 그 공기 좋고 막 그런 거를 즐기면서 그래도 그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꼭 꼭대기 가야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벌써 꼭대기 왔나 이렇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계속 자꾸 그 목적지를
생각하면서 왜 이게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그러고 자기를 자꾸 비난하고 뭐 자학하고 이런 거는 수행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을 좀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해요.